부디스트 커뮤니티, 불교 그러한 그 마을의 네 번째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을,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번에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 교육 시설도 없고 또 병원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지역에 3명의 가족을 파송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실 이것은 세이키라고 하는 그 아일랜드 섬에서 한 200 people,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들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얀마 세이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성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계속 이게 섬입니다. 섬. 지금 우리한테 인사하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시작. 이거 좀 이 교회에다 저기 인사하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도 인사를 해야 되시.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은 아마 이 광경이 익숙할 겁니다.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고 싶으면 이번 3월 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영어로 좀 읽은 것은 뒤에 있는 우리 에스더 목사님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읽었으니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없는 저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큰 자, 오늘 그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한 거 좀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송을 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 상당히 멋지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닥 것 같은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앞에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멋있죠? 내년에는 여러분들 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이렇게 새벽송을 했습니다. 요새는 집집마다 새벽송 하면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혼하고 한 1년 정도 합방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아버지 집에 여인이 거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약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혼을 했다는 말은 모하르라고 하는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이미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노동력을 이 남편이 사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집에 있었으면 계속해서 그 노동력으로 가족들을 많이 도움을 줬을 텐데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노동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참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에게 요셉은 뭘 줬어요? 지참금을 주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아이일까? 여러분, 그 마음속의 분노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상한 마음, 아직도 그
마리아의 임신이 어떤 연유로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심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의 아이일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그 결혼 기념을 돌려달라 하고 법정 소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끄럽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친구들 몇 사람하고 이 마리아를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제 조용히 그 증인 앞에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왜냐?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곰곰하게 생각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우선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불러라?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결단을 하고 이미 임신해 있는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때마침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전역의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또 병력을 개수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목적이나 또는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번적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을 찾는데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고향을 찾아가는데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호적을 등록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이미 뭐가 됐어요? 해산날이 됐는데 너무나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여관을 찾다 못 찾아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구간으로 가게. 여러분 항상 여기 말이나 이런 걸 키우는 데는 여러분 1층이에요. 1층. 2층부터 집이 있는데 1층 마구간에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해산을 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구유하니까 굉장히 뭐 괜찮은 걸로 생각하죠. 말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뭐 말구유하니까 뭐 대단히 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물통입니다. 그 말 밥통에다가 여물통에다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잘 모셨습니다. 포대기에 싸가지고 마리아가 첫 아들을 구유에 누렸다. 우리 다 같이 2장 7절, 6절, 7절 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쌓아 강보에 싸서, 강보는 포대기죠.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더라. 자, 그럴 때 각 그 지역, 그 근처의 지역에 몇몇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아주 뭐 휘황찬란한 큰 영광스러운 불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또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빨리 그 별이 지정하는 그 구유 말구육간으로 마구간으로 갔는데 거기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이 본 광경과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모든 듣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왜?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구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매스컴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보면은 많은 쏟아지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스트레스 주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나쁜 소식도 많아요, 안 많아요? 참 많아요. 귀를 씻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귀를 씻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씻읍시다. 시작. 좀 귀를 좀 씻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우울해서 못 살겠대. 왜? 계속해서 들리는 뉴스들이 그냥 우울해. 맨날 싸우고 난장판이고. 너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니까 귀를 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귀를 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좀 좋은 소식 좀 듣고 싶다. 좋은 소식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좀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자극적이고 거짓말, 금방 드러날 거짓말 뉴스들 이런 걸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런 뉴스가 아니고 좋은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천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좁은 교회가 천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온 세상아,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동안 인류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전해졌고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에게도 전해졌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뭐예요? 구주,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자체가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굿뉴스는 목자들에게도 전해졌고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까지 이 뉴스가 전파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주로 이 세상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구원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들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의학들이 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까? 사람을 어떻게 영원히 살게 만들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연구해도 사람은요 아무리 장기를 갈아 끼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진시 황제도 뭐
불로초 구하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데 그는 죽었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얼굴을 보면서 당신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시작. 네. 어떤 사람은 또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좀 그러지 마.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름을 부르거나 직분을 불러야지. 또 당신이라고 하면은 그럼 옆에 듣는 당신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름도 있고 또 뭐 직분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더 당신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구원의 문제 갖고 고민하고, 의학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오래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저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시작. 보라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아멘.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시다. 이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영원한 영적인 스트레스, 죽음의 스트레스에서 한 방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자기 전 재산을 주고도 더 뭐야 오래 살고 싶어. 거기에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지. 화장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수천 배 뜨거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불로. 이러니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건희 회장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한번 다리를 좀 넣어보세요. 이건희 회장 죽기 전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험한 돈 있으면 뭐합니까? 원불교에다 계속 갖다 내고 하는데 예수 좀 믿고 우리 교회에다 좀 헌금하라고 11조라도. 돈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음식을 먹는 그런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낮은 데로 임하신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2장 7절을 읽어봅니다.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어. 강보는 포대기라고 그랬습니다. 구유는 말 여물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오셔. 여러분 중에 나는 말 여물통이나 아니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낮은 데로 임하셨냐 이거예요. 얼마나 낮은 데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실 곳이 없어서. 여러분 왕궁도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순종하심을, 자기 비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왕궁에 태어나도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낮은 데로 오신 거라고. 왜? 하나님이 무슨 힘을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성경에 종의 형체라고 그랬어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아무리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의 형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오시는 것인데 왕궁도 아니고 어디 오셨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만하다? 그건 누구 닮은 거예요? 그건 누구 닮은 거예요? 그건 마귀 닮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몰라요. 마귀는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왜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구간에 태어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자기 비움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제자의 마음입니다. 제자의 마음입니다.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제자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로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려면,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좁은 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김상병 목사가 행복한 목회를 하려면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비움입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저를 좀 축하도 해주고, 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라고 해서 와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눴는데,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내 마음대로 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업 선택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닮을 수 있습니까? 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 무리를 걸을 수 있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디디면 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물 위에서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보내요.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성자다. 저분에게는 정말로 예수의 모습이 있다 할 때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함.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이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요? 쉼을 얻는다는 뭐예요? 행복할 거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워라. 아멘.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 여러분, 낮고 낮은 말구육간에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가난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복종, 아멘, 절대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비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교만한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겸손한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알기는 잘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요 교만한 사람하고는 못 살아. 왜? 그냥 맨날은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그냥. 속으로 그래. 나는 뭐 자랑할 거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옛날에 자기 자식 자랑하면 그게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요새는 얼마나 자기 PR 시대인지. PR이 뭔지 아십니까? PR은 선전인데 피 터지게 자기를 알린대요. 그게 PR이. 얼마나 교만한 세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 자랑하는 것이 팔불출이라고 그랬어요. 잘 안 했어요. 그건 누가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줘요. 아이고, 당신 자녀가 너무 그냥 똑똑하고 예쁘고 멋지다. 이렇게 해줘야지. 지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뭐야? 다 이쁜 건데 뭐 그걸 1시간 동안 자랑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1시간. 우리 교회 뭐 서울대학교 그냥 박사 그냥 미국 가서 한마디도 자식 자랑 안 하시더라고. 담임실에서.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아무나 있어요. 또 궁금하면 또 여기서 물어보시지 마시고 또. 그래도 자랑 안 하죠. 뭘 자랑하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워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봅시다. 2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목자들이냐?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천사들이 바쁘실까요? 안 바쁘실까? 잘 모르겠죠?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바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소식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 바쁜 천사들이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큰 뉴스, 복된 뉴스를 전할까? 전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도 많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면은 말이죠. 거기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도 많을까 안 많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쯤 되시는 줄 알았어요?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얼마? 그 10만 명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에세네 사람들도 있고 헤롯 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천지백갈이 널려 있는데 하필이면 목자들한테 나타나냐? 천사들이.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인가?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편에 서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주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정말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인군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과는 달라. 세상 왕들은요 권력자들을 좋아합니다. 부자들을 좋아합니다. 지식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아주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또 신학교 교수니까 여러분 아마 기대하시고 들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의 직업은 뭡니까? 빨리. 예수님의 수제자의 직업은? 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금방 알아내시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 중에 수제자를 어부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아멘, 그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그 촌에 소외된 지역의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울대 출신 박사들
예수 믿을 때 교회 5개 지을 사람,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여기에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세요? 서울대 출신, 교회 5개 지을 수 있는 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만 뽑는다고 해도 교회가 몇 터질까 안 터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범인들, 촌부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 자들, 그 목자들을 찾아와서 성탄의 크고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 같이 나를 보내,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랴. 예수님이 특별히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이런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주님은 없지만 가난한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기 비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가문이었던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또 온 인류의 구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울을 버리고 겸손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크리스마스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신 주님의 뜻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 찬양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2장 13절 14절에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아멘. 그 메시지가 찬양의 소리가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평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이고 예수님의 성육의 영성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예요. 하늘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딱 한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좋은 지식을 남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예수의 제자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룹시다. 그럽시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 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예요? 5달란트. 서로 달란트가 다르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잘 이루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그래요. 주님,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아멘.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없어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는 뭐예요? 평화.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기 때문에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냥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주님은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 누구의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제가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택한 자들 속에 평화라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지 모든 자의 평화의 왕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구원의 확신에, 내가 중생했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제일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평화의 축복입니다. 물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전쟁의 소문도 많고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한 자들에게 마음속에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됐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멘. 누구하고 화평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당신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우리 사회가 너무 우울한 소식이 넘치고, 그 우울한 소식은 우리의 마음도 우울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그런데 목자들이 들었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우리의 마음에 넘쳐서 귀를 씻으십시다. 이 큰 기쁨의 소원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아멘.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줄 아는 피스메이커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은 이 세상의 어떤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고, 이 복음의 소식, 굿뉴스, 가스펠, 복음의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물론 초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천사처럼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원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이 놀라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다.